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각 처소에서 성경책을 잘 펴고 올바른 자세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아멘. 오늘도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이 온라인 예배 단순히 그냥 시간 때우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과 몸 그리고 영혼까지도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에 이게 카메라가 양쪽에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할게요. 여러분 올림픽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에 꽃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체조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축구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몇몇 종목이 있겠지만 사실 올림픽에 꽃이 되는 종목 그리고 인간의 육체의 한계에 대해서 도전하고 이 종목의 승자는 폐회식 때 이 마지막 금메달 딴 이 종목이 그 폐회식 때 금메달을 딴 그 나라의 국가가 울려 퍼지는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그 종목이 있죠. 그 종목이 뭘까요? 마지막에 하는 경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라톤이라는 경기입니다. 마라톤은 몇 킬로를 달리는 거죠? 42.19km를 쉬지 않고 달려서 제일 먼저 통과된 이 경기가 바로 마라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나게도 이 마라톤 경기를 주최하지 않는 나라가 있고요. 이 마라톤 경기를 규제하고 마라톤을 열지 않는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나라일까요? 이사가 우리 유튜브로 그리고 카카오 TV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어떤 나라일까요? 마라톤을 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문제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문제의 본질만 알면요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수학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다 까먹으셨죠? 기억이 막 안 나죠? 직각삼각형이라고 혹시 아세요? 직삼각형의 이 빗면을 아는 방법은 뭘까요? 다 까먹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알려줄 거예요. 이사가 직각삼각형 이거를 아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사기가 너무 똑똑해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 공식을 알면은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다는 그 공식이 뭐야? 죄송해요. 모르네요. 가로 세로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 더하는 그 빗면의 값은 c제곱 이 빗면이 값이 같다라는 것을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좀 더 어렵게 갈까? 얘가 근의 공식 알아? 근의 공식?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라 라고 했을 때는 근의 공식이 있습니다. 근의 공식이 뭐야? 이거 나 중학교 때 배운 건데. 근을 구하는 거. 2차 방정식. 근의 공식. 뭐야?
좋아져요. 여러분들 지금 못 들으셨죠? 맞췄어요. 모르시면 검색하세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수학도 공식만 알면요, 많은 문제를 풀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문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아까 문제를 드렸죠. 마라톤을 하지 않는 나라, 마라톤을 규제하고 하지 않는 나라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마라톤의 본질을 알면 된다는 거예요. 마라톤은 어떻게 시작이 됐나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BC 기원전 490년경에 저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엄청난 대제국이 그리스의 아테네를 침공하게 됩니다. 무려 10만의 대군을 끌고 그리스 아테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병사가 얼마 없는 아테네가 질 거라고, 그리스 제국이, 그리스 나라가 멸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라톤 평원 가운데에 저 10만 대군을 그리스 아테네 군사들이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이 승전보를 한 병사가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달려가서 아테네까지,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달려가서 그 승전보를 알리고 죽었다는 것을 기념해서 마라톤이라는 경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1896년 제1회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에서부터 마라톤이 시작. 그 전에도 있었지만 근대 올림픽에서는 제1회 그리스 아테네부터 마라톤의 경기가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그리스라는 나라의 역사니까, 그리스 나라의 승전보니까 당연히 마라톤이라는 경기가 너무나도 좋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페르시아는 뭐예요? 패전이에요. 패전 국가. 나라가 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8.15는 우리나라는 무슨 절이에요? 광복절이죠. 일본에게는요, 패전기념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라톤에서 일어났던 전쟁은 이 그리스 아테네에게서는 승전보였지만 누구에게는 패전보예요? 페르시아. 근데 페르시아를 그 후손들이 나라를 삼은 국가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예요? 이란이라는 나라입니다. 이란이라는 나라는 그래서 마라톤은 경기를 하지 않습니다. 올림픽은 없었지만 1974년 테헤란 아시안 게임에서는 그래서 마라톤 경기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알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본질을 잃어버려서 문제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본질을 놓쳐 어렵게 사는 인생사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과 믿음, 그리고 신앙의 본질을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자 성도님들께 한번 물어볼게요. 여자 성도님들께 물어볼게요. 날씨가 오늘 좀 아침 보니까 좀 약간 쌀쌀해졌더라고요. 그죠? 반팔을 입고 나왔더니 이거 가디건 위에도 걸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도 들더라고요. 아니, 날씨가 시원해지셨죠? 한번 물어볼게요. 옷장에 입을 만한 옷이 있나요? 지금 현장에 지금 몇몇 여자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고개를 쳐.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입을 만한 옷이 없으면 올해 사실 거죠? 입을 만한 거 사실 거죠? 만약에 그러니까 언젠가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여름에 옷 안 사셨어요? 아예 안 사요? 봄 안 사셨어요? 그럼 내년 봄이 되고 가을이 되면 안 사실 거죠? 입을 만한 옷이 넘쳐나겠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에도 자매님이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매님이 장롱문을 이렇게 옷장을 딱 열면은 옷이 없어. 내가 볼 때 옷이 많은데, 넘쳐나는데, 바지도 많고 치마도 많고 웃도리도 많은데 옷이 없어. 입을 만한 옷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 아니,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옷이 있는데 옷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익숙해지잖아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익숙해지면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익숙해지면 감사는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익숙해지면, 찬양도 익숙해지면, 말씀도 익숙해지면, 내 건강도 익숙해지면, 내 남편도 익숙해지면, 내 가족도 익숙해지면. 제가 아내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남편이 자신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익숙해진 것 같으세요? 아니면 매일매일 새롭고 날마다 새롭게 가슴을 뛰며 설레어 하며 심장이 콩닥콩닥 뛰면서 긴장하는 것 같으세요? 옆에 대답 좀 해보세요. 우리 아내분, 남편이 나를 볼 때, 자신을 볼 때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는 잠자는 모습도 왜 이렇게 예쁘고 똥 싸는 모습도 예쁘고 밥하는 모습도 예쁘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막 떨려. 여보, 이건 뭐라고 그랬죠 제가? 그건 심장병이에요. 그럼 콩닥콩닥 뛰는 게 아니라고요. 아내가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남편이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네, 인간이라는 존재, 이 익숙함을 뒤로 한 채 스스로 속이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받으면 감사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변하면 감사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변하면 감사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돈이 생기면 감사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저 집만 얻으면 감사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입학하면 감사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좋은 차를 사면 감사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승진을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감사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익숙해지면 감사는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언제 깨닫게 되느냐?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깨닫게 될 때는 언제일까요? 없어질 때예요. 없어질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무언가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남편인데도 어느 날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당연하게 생각했던 내 아내, 내 부모도 어느 날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잃어버렸습니다. 늘 당연하게 여겼던 내 건강도 어느 날 잃어버린 겁니다. 무언가 하나씩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이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것이기 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뭐 하신 거라고요? 맡겨주신 것. 주신 것과 맡겨주신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돈이요? 영원히 소유할 수 있나요? 언젠가는 없어지죠. 하물며 이 육신조차도, 영원할 것 같은 육신조차도 어느 순간에 나의 모든 것에서 떠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신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착각해서 그 주신 것에 대해서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고 그것으로 자기를 확인하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의 집, 차, 재물 등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인데 우리는 주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가 집이든 백이든 차이든 학벌이든 스펙이든 자신의 가치가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가 자신의 가치라며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타는 차가 내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 내 외모가 나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쁘면 당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이뻐. 나 이뻐. 당당한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성아, 잘생긴 애들은 잘생긴 값을 해, 안 해? 너는 어떤 것 같아? 너도 대답하기 민망하지? 그러라고 대답하기에는 좀 약간 분위기 상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얘기하기는 자존심이 좀 상하지, 그지? 난 잘생긴 것 같은데, 그지? 아니야? 여러분, 이 잘생기고 예쁘다라는 게 영원합니까? 그 끝이 있느냐 아닌 거예요. 그 끝이 있어요. 제가 우리 권사님 한 분 오셨거든요. 온라인 예배 중에.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미모가요, 잠깐이에요? 아니면 오래 갔어요? 잠깐이에요. 우리 원사님은 이제 80이 되신 분인데, 다 되신 분이 미모는 잠깐이래요. 여러분, 다 잠깐이에요. 아마 제가 이 얘기에도 잠깐이라고 하실걸요? 원사님, 이 생을 살아갔었던 모든 시간이 오래된 것 같습니까? 잠깐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분명히 잠깐이라고. 어느 순간에 내가 이 나이가 됐다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것들은 다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영원한 줄 알고 그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이 나에게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가치인 줄 착각하면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소유해야 가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는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우리들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고 말해 주시면 가치 있는 거예요. 내가 소유해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야, 너에게 가치 있어, 너는 가치 있어, 너는 그것이 가치 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은 착각하고 그 음성을 들리지 않아서 다른 것이 자신의 가치가, 다른 것에 자신의 가치를 계속 확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엄마들은 자기의 자녀가 전교에서 몇 등 했더라고 그것을 떠벌리면서 자랑 삼아 얘기하고 있다는 거, 그 가치가 다인 걸로. 여러분, 아이가 공부 잘하는 거 자랑할 만하죠? 근데 그 자랑도 영원합니까? 잠깐입니까? 잠깐입니다. 내 남편이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높은 직위에 있다라는 게 그것이 가치인 마냥 막 떠들어대는 아줌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잠깐입니까? 영원합니까? 잠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 있다라고 하는 그 가치가 진정한 가치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가지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나에게 가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그것은 어느 날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남편도, 아이도, 돈도, 건강도, 명예도,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원래대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착각한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나에게 하나님께 맡겨주신 것을 그냥 감사할 뿐이라는 거예요. 내 건강을 잃어버렸나요? 그것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뭐한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 원래대로 돌아간 것, 단지 우리가 이때까지 감사하며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한다는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그 편안한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건강을 주실 때 uk시는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사실을. 그게 건강뿐이겠습니까? 내 자녀도, 내 남편도, 내 부모도, 나의 모든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잠시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그 본질을 찾아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그걸 찾아보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70인 전도대를 조직하셨습니다. 70인들을 2명씩 묶고 12제자를 포함해서 각 지역마다, 각 마을마다 곳곳에 이 2명씩 70명을 파송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련단신으로 몸만 보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70명 전도대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권능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그 권능과 능력이 대단한지요. 이 72 전도대가 가는 곳곳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장님이 눈을 뜨는 거예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아니, 귀신이요 쫓아나지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도망가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이 나타나는지. 예수님이 하셨던 능력이 고스란히 이 70인 전도대에게도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 70인 전도대가 각 마을마다, 각 지역마다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 자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갔더니 귀신이 도망갑니다.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아니요, 예수님. 아니, 내가 말씀을 전했더니,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사람들이 울어요. 사람들이 뒤집어져요.
사람들이 통곡하는 거예요. 어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 안 보이던 자가 보이게 됐습니다. 중풍병자가 걷게 됐습니다. 다 나았습니다. 병든 자가, 나병한 자가 피부가 아기처럼 깨끗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랑 삼아 이 70인 전도세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랑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야,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마. 그게 뭐 기뻐할 거냐?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마.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거 가지고 기뻐해라. 뭐라고 얘기하나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의 눈빛이 네가 알잖아 라는 제가 압니다.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야, 귀신 내어 쫓았다고 그거 기뻐하지 마.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다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 너희들이 오직 기뻐할 것은 어디에 기록되는 것을,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너희는 기뻐해야 돼.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제가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능력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내 직위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한 게 뭐예요? 너희들 능력에 기뻐하지 마. 너희는 하늘에 이름 적혀 있는 것에 대해서 기뻐해라. 진짜 감사하고 진짜 기뻐해야 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기뻐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이는 현상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기뻐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거잖아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건 뭐 적혀 있을까요? 그러면 뭐 적혀 있을까? 나도 내가 내 생각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저도 제 생각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에는 도대체 그 생명책에 하늘에 있는 기록에는 뭘 적어놔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는 알아야 뭘 적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유, 이것 때문에 하늘에 이게 적혔구나, 하늘에는 이게 적혔구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그게 나와 있다고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저 하늘의 기록, 생명책에는 뭐가 기록되나요? 우리들의 삶의 행위가 기록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록이 없는 자들은 어디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바로 살아내는 게 본질이에요.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내는 것이 바로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현상만을 가지고 쫓아다니고 형상만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맙시다. 본질은 예수,
본질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여러분이나 저나 살아가야 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그 예수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헌신 가운데에 제가 사실 한 주 동안 좀 쉼을 가졌습니다. 쉼을 갖고 기도하면서 마음 먹은 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이제 온라인 교회를 조금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지친 영혼들, 쓰러진 영혼들, 잃어버린 어린 양들, 잃은 양들, 이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으로 대면으로 못한다면 비대면으로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었고, 내일부터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잖아요. 그게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각 처소에서, 처소에서도 힘들면 나는 처소에서 잘 기도가 안 돼, 현장으로 오십시오. 그러면 좀 떨어져서 열심히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거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봅시다. 우선은 내 영혼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우리 나라와 민족, 우리 이웃을 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미스바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2차, 3차, 4차, 5차까지도 진행되는 기도회 제가 한번 불태워 보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제자훈련도 하고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래 하고 있는 지금 노숙인 사역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응원이 필요하다는 것 제가 뼈저리게 느끼에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주중에 우리 간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전사님, 지금 영등포에 나왔고 영등포에서 지금 걷지 못하시는 분의 다리를 보았더니 다리가 탱탱하게 부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발등에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을 병원에 모시고 싶은데 전사님 괜찮을까요? 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보내면 너무나도 좋죠. 근데 내가 좋은 방법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현장에 나가봐야 합니다. 현장에 나와. 여러분, 노숙자가 죽어가고 있고 아파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데리고 가면 돈을 누가 내야 될까요? 데리고 간 사람이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좋은 방법이 있어요. 119에 신고하면 돼요. 사실 119 구급대원들이 와서 이분들을 병원에 모셔가면 이분들이 치료할 만한 곳으로 병원에 이송을 하고 거기서 정부의 도움에 그 정부가 지원해주는 그 금액으로 다 지원해줍니다. 네. 이런 거는 현장만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뭐 지나가다가 이렇게 그 노숙인들 중증 노숙인들 보면은 전화하세요. 그럼 정부 예산으로 다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렸죠. 네, 알겠습니다, 전사님, 그렇게 할게요. 근데 얼마 뒤에 또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사님, 제가 119에 신고해서 가서 119 거기서 전화했더니 이런 사람이 있어서 전화했습니다라고 했더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예산을 다 소비를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코로나가 아니라면 그렇게 당연히 진행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시스템이 다 붕괴가 된 거예요. 정말 진정한 약자, 진정한 소외된 자, 진정한 이 사회에 도태된 아웃사이더의 혜택은 사라지고 만 거예요. 전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병원에, 종합병원에 데리고 가도 되냐고. 데리고 가라고. 치료 잘 받게 하라고. 제가 정말 그랬어요. 치료 잘 받게 해라. 그리고 모든 비용은 내가 다 대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렇게 말은 이렇게 했는데 속으로는, 현실은, 여러분, 우리 삶은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은 로망이에요, 현실이에요? 현실이잖아요. 대학이 로망이 있을 것 같니? 대학 로망 없어. 엄마가 고등학교 때만 공부하라고 그러지. 뻥이야. 대학 가서도 해야 돼.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여러분, 삶은요,
로망은 없어요. 현실이에요. 자녀 키우는 거 맨날 이쁩니까? 여러분, 아이가 천사 같아요. 악마로 돌변하는 거는 몇 시간 안 지납니다. 애 키우는 게 여러분 현실이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육아로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삶은요 현실이에요. 노숙인 섬기는 건요 로망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돈 들어간다고요. 말은 내가 저기 다 될 테니까 저 병원에 데리고 가라. 그래서 이제 검사 다 받게 하고 저도 이제 연락을 받죠. 그럼 저는 뭐부터 확인해야 될까요? 통장 확인하고 카드의 한도는 왜냐면 제가요 저도 이제 노숙인들을 데리고 병원에 많이 데리고 갔어요. 칼에 찔린 노숙인도 데리고 가봤고요. 죽기 일보 직전에 노숙인도 다 데리고 가봤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인천방죽교 교육전도사 때 박보영 목사님 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노숙인이 지금 피를 흘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했더니 뭐 어떻게 병원 데리고 가? 했더니 병원 데리고 간 다음에 이제 다 치료를 받고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나는 돈이 없는데 목사님께 전화했죠. 목사님 이렇게 했는데 치료비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한수 소리 못 들어보셨죠? 전 들어봤어요. 목사님의 한수 소리를. 계좌 불러. 근데 그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병원에 데리고 가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근데 발이 이제 썩어 들어가고 더 이제 가만히 뭐 MRI도 찍고 여러분 MRI도 그거 다 돈 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간경화, 간암일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 해서 최종 결과는 이렇게 다 찍어보고 최종 결과는 내일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제가 우리 간사님한테 목회는 이런 거야. 목회는 교회 건물 세우는 법은 이런 거고 교회 규모를 키우는 방법은 이런 거고 성도들 많이 모으는 방법은 이런 거고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것은 현상이 아니라 저는 본질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왜? 제가 배운 게 그거니까. 우리 간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도 섬기고 이제 노숙인 섬기고 오는 길에 전사님도 한번 그 병원에 가보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난 안 갈 테니까 간사님이 하라고. 간사님 기억하라고. 간사님 이 모든 게 하늘의 상급이라고. 우리는 이거 보고 달려가면 된다고. 제가 배운 게 이거거든요. 이 본질 배운 거예요. 근데 이 본질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속으로 박보영 목사님 생각하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본질 가르쳐 주셨지 부자 되려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능력 있는 자가 되려고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집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본질은 그 본질을 모든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다 해결되는데 그 본질을 찾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현상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본질에 집중하십시오. 그럼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됩니다. 제가 이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어느 날 눈을 뜨면 지구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지구가 돌아가고 있어. 영광아, 스스로 도는 것을 뭐라 그래? 자전. 태양주위를 도는 것을 뭐라 그래? 공전. 아유, 똑똑한 친구예요. 지구는 여러분이 말을 하지 않아도 멈춰 해도 멈추지 않습니다. 돕니다. 어느 순간에 멈추는 날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는 어떤 소리인 줄 아세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래요.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도는 소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래요.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지구가 돌고 있어서 소리가 너무 커서 잠을 못 자겠어. 난 진짜 이 소리 때문에 나는 진짜 미쳐버리겠어. 이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해요. 왜요? 소리가 너무 커서. 이 자전 소리와 공전 소리,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 커서 우리는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똑같은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숨 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먹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잠자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없는 것을 주면 감사할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나에게 없는 것을 주면 감사하는 거야 생각하는 것, 그것은 악한 세력에게 속고 있고 나 스스로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은혜, 이 본질을 알게 되면 인생의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면 다다. 예수면 다 해결된다. 예수면 이 길 걸어갈 수 있다. 예수면 인생 살아갈 만하다. 예수가 전부인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